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이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성령 각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혜와 명철은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인간 것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인데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분께서 말씀으로 나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인간 지혜와 총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예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담아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데,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시자고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끄마가 지혜고요. 호끄마 지혜. 그 다음에 타분.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부른다고 하는 거는요, 지혜는 호끄마고 명철은 타분입니다. 타분은 우리말로 고리타분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요, 우리나라 어문과 비슷해요. 뜻도 같고요. 고리타분, 타분하다, 타분,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제 인간 세계에서 문제 해결이 지혜와 명철이죠.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데 지혜와 명철인데, 예, 우리가 인간과 함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지혜와 명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계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리 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만나시고 함께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깨우치는 지혜, 그 명철,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 지혜고, 또 그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데는 명철이라고 그러죠. 명철. 원래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직관력이라는 뜻이죠. 배우지 않고 안다. 배우지 않고 안다. 알아내게 한다. 알아보게 한다. 이걸 지혜라고 그러죠. 누가 가르치지 않고 알아낸다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지혜의 능력이 달라가지고 즉각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혜가 좀 달라요. 즉각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의 그 독해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지혜의 독해력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와 권세를 얻는 거죠.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의 명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웃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뭐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부 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도 원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하게 만들었잖아요. 육체도.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가 않아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원히 존재하는데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어갖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든 거예요. 불못에 던져서 밤낮 고통을 받게 만들도록, 쉴 틈 없이 고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영생을 주고, 당신과 함께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예수를 버린 사람은 영벌을 주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많아서 자기는 지옥 갈 거라 그래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예수가 지혜가 되고 예수가 명철이 돼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져 갖고 영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곧 아까페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페가 그 몸을 부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사람 몸을 부리는 거는 인간의 그 능력으로 아까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은총을 주셔요. 그러면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가 그 몸을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인간이 아까페로 안 살면요, 인간 육적인 성품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나날이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변절되고 조그만 고통도 못 이기고 조그만 두려움도 못 이기고 마귀가 눌러대면 미혹빠져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불순종해요.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부패의 끝은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근데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라는 건 그 속에 예수를 모실 기회를 주다가 그 기회가 차면 곧바로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사람은 곧바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 마귀가 됩니다.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고 살인자예요. 사기꾼이고. 그래서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 사기꾼이요, 도적이요, 강도요, 살인자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죠. 자살.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마귀 짓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지혜고, 예수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간은 난제하죠.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명철이에요, 명철.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속죄 화목을 이루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 본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서 예수 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로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 본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본질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질성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아까페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 참여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여하는 것을 이제 마치 발목에 오를 만큼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무릎에 이를 만큼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허리에 이를 만큼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로 말하자면 물이 이제 그 목까지 차도록 그 정도로 말하자면 아까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그냥 그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그 아까페에게 완전히 꼬르륵 가라앉아서 그렇게 아까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깔아앉을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페로 살다가 자기식으로 살고, 아까페로 살다가 자기식으로 살고,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양다리 걸치죠.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완전히 가라앉자, 엄물하는 은혜를 입자, 그죠? 아까페로 사는데 엄물해지자,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명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명철이 되면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그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페라고는 물속에 가라앉아 갖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기 의지를 포기한 거죠. 이제 그 아까페라고는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이 아까페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가 있죠. 무릎에 온 만큼도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허리가 와도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목에까지 차도 뛰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뛰쳐나갈 수 없을 만큼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사랑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그 물속에 가라앉았듯이 그 아카페의 꼬로로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아서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떠오를 수 있나요? 이제는 그 물결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침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엄몰이죠. 엄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 아카페를 물로 강물로 비유를 해갖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해가지고 발목만큼 가면은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그 아카페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수해갖고 발목에 가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목에 이르고 나서 그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나갈 수 없죠. 예. 죽은 자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라고 해요. 침례. 예.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아카페 행동만 나오고 그 눈을 아카페가 사용하고 그 눈을 아카페가 사용하고 그 귀를 아카페가 사용하고 그 귀를 아카페가 사용하고 그 코를 아카페가 사용하고 그게 따로따로 사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카페가 그 눈, 코, 입 온몸을 다 사용하죠. 심지어 그 사람이 땅구멍까지 사용해갖고 아카페가 그 몸을 부리는 것. 그렇게 사는 걸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본질의 통제받는 것을 부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배고파야 그 밥을 찾아 먹고 목말라야 물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그게 절박하다는 걸 깨달아야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박하게 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식욕, 성욕. 예? 그게 식욕, 성욕은 기본적인 육신의 정욕이죠. 그런데 아니 식욕, 성욕을 했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성욕을 더 죽이려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절박함에 달달달달 벗겨 사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은 이제 백화점 아이쇼핑 안 가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그 아이쇼핑하고자 하는 욕심이 달달달달 그를 볶거든요. 이생의 자랑. 나가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필이 되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에 취한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육신의 갈망 속에 빠져 살죠.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인생을 쏟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인생과 시간과 물자와 삶 전체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교과 문호교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이제 판촉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그쪽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망한다. 망하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우쳐주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합쳐갖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온 거거든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함께 사는 건데 인간과 함께 살라니까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좁힐 수 없잖아요. 인간 측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 예수와 그의 통제를 구하는 게, 그 구하도록 갈급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죠. 그 지혜와 명철을 받으면,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되어갖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어떻게 또 얻느냐 그죠. 인간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머리로 가질 수가 없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러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감사 안 하면 못 받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명철로 그게 안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고 싶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싶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갖고 싶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욥의 감사라고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의 조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명의 자식 다 데려갔죠. 그 다음에 또 재산 다 가져갔죠. 욥의 건강까지 쳐버렸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인 맘대로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올렸어요. 그게 욥의 감사예요. 그 욥의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드린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책인가를 보니까 욥이 30년을 이제 그 감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30년을 길바닥에 앉아서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 노숙자가 돼갖고 30년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 각성을 주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고요. 그 사람에게만 이제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만 그걸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예수가 지혜와 명철이다 그죠. 예수에게 혜택을 입어야죠. 예수를 얻고 그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진다고요. 다른 말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오시 되는데, 성령은 기본적인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죠. 은혜를 알게 한다니까 감사하게 하는 분이에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간절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성령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요. 범사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점점 비춰져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갖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운 감사를 하게 되고, 뜨거운 것이 모아지면 이제 화산처럼 폭발하죠.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하고,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보답하는 심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는 예수고,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찬송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과 몸과 모든 걸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보답감사예요. 보답감사가 내 몸을 사용해서 몸으로 감사하는 거죠. 몸으로 감사.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요배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구원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분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그 아까페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세상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명철이죠. 그 지혜와 명철이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오는 말씀은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되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그죠.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길바닥에서든 뭐 사거리에서든 성문에서든 광장에서는 소리 높여서 예치라는 거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소리치는데 그 소리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한다 그죠. 예수의 성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치는 거죠. 예수가 소리치는 것은 명철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받으면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가치와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깨우치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예수 가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가치를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가치가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가치를 모르는 깜깜함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죠.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을 보여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건 속죄 화목이고요.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게 본질 화목인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화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는 거예요. 예수만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움직여서 나가서 소리치면 지혜가 소리친 거고 명철이 소리친 거. 예수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이 일러주는 대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라 이거죠. 예수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시켜주시고 예수의 통제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은 그걸 위해서 준비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준 것이지 이 땅에서 뭐 땅 사서 집 짓고 뭐 거드름 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예수와 화목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뭐 온갖 뭐 자기 실험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뭐 큰 땅을 사서 집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원도 심고 뭐 하여튼 뭐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열심히 노래도 하고 그래서 흥청망청 사는 거 이게 뭐 인간의 행복 같아도요 그거 다 헛수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가치를 그에게 깨우쳐 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그 사람들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 힘을 더해 주셔갖고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그 속에 부어줘가지고 그 기도가 합심 기도죠. 예수와 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다 주죠. 그래갖고 그 응답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발목에 오른 상태면 뛰쳐나갈 수 있어요. 무릎에 오른 상태도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허리에 올라도 뛰쳐나갈 수 있고요. 목에까지 차도 다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앉으면 이제 죽은 거죠. 이것처럼 아까백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화목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젠 인간 성품으로 못 살아요. 아까페로만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안 가면 우리 삶에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그걸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이 이제 이런 말을 하셨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아니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낙을 얻어도 헛되다고요. 그 낙을 얻은 끝, 인간의 세월이 뭐 천년만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천년만년 보장돼도 끝이 오잖아요. 그 끝의 최후는 지옥이니까요.
이 지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죠? 덧없이 세월 올라가서 나이 먹으면 죽어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게 헛된 거예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짓을 하든 다 미친 짓이죠.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 기쁨을 극대화하고 뭐 쾌락을 극대화하고 온갖 기쁨을 추구하고 다녀도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고죠. 다 헛수고예요. 남는 게 없죠. 예,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먹으면 뭐예요? 예? 그래서 즐겁죠. 엄청 많죠. 그러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인생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죠.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고 극한 갈급함과 갈망에 빠지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감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가르쳐서요.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서 극도로 갈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갈급한 것이 강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밥도 배고프겠지만 그보다 더 갈급한 것이 화장실이면 화장실 먼저 가고 나서 밥을 먹죠. 그게 인간의 순서예요. 그처럼 인간의 육체적 순서가 아무리 갈급함이 극도로 달해도 그보다 더 갈급한 것이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다 그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고 다른 일을 하죠.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지 전념해서 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부원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죠.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은 본질적 화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 안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 화목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본질로 살게 되죠. 예수와 화목하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갖고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들여지면 그게 이제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한테 완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본질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에 인생을 쏟아야죠. 술 취해갖고 쾌락을 어떤 건가 알려고 인생을 한다든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어요.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고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이런 시간으로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해서 아카페로 살면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집도 짓고, 이것저것 하라는 거예요. 포도원도 심고. 근데 예수와 연합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아카페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집부터 덜렁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지게 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촛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인간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면요, 얻어진 게 뭐겠어요? 결국은 결과가 지옥이라고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오래 살아도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아카페로 살면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하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할 시간을 깡그리 세상에 쏟아붓고 나서는 그러면 돈은 얻었겠죠. 그러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예수 얻은 게 없으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친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의 분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뭐 굉장한 것 같은데 곧 늙어지고 죽음이 오니까 불사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우리가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을 씻고 그 다음에 예수의 통제가 들어갔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아카페로 살게 하는데 능하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발목 이를 만큼 오면은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무릎 만큼 오면 다시 나갈 수 있어요. 허리도 나갈 수가 있어요. 목도 나갈 수 있어요. 수영에서 헤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물속에 가라앉아보면 죽은 거잖아요. 죽으면 나갈 수가 없듯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한테 완전히 꼬르륵 가라앉아갖고 아카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아카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된 다음에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랑 안에서 땅도 사고 사랑 안에서 이 집도 짓고 사랑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 것도 얻는 거다, 그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삶의 인생을 쏟아붓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부르는 말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가 지혜고 명철이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가치, 예수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달궈지듯이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불같이 돌아가고 우리가 하얗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하얗다는 말은 흰옷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갖고 그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또 예수에 대한 감사한 가치를 깨우쳐서 완전히 그 예수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갈증, 간구, 또 갈급함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예수님 얼굴이 정오의 태양처럼 비춰주시면 갈망이 더해져 갖고 기도의 힘을 얻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어서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세우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세우면 거기가 사랑의 풀무불이에요. 그러면 풀무라는 것은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빨간색, 더 가열하면 노란색,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의 불을 거기다가 집어넣죠. 처음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하얗게 달궈지라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져야 비로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조건이 갖춰지고 그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미쳐갖고 살면 세월 금방 덧없이 지나가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구하면 예수 안에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받아갖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 월급비 사랑 받고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룩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